오늘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열매를 맺으려면 하는 제하에 설교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주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하는 이런 타이틀 하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의 비유를 들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서 와서 봐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주인은 이러다가 땅만 버리지 아무 쓸데없는 일을 내가 하는구나 이렇게 단식하시면서 찍어 내어버리라고 포도원주에게 명합니다. 이때 그 포도원주인 농부가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내가 올 한 해 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해서 열매를 맺게 하겠고 만일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그때 가서 찍어 내어버리겠다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의 직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1년의 기회를 말미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파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해서 거두어서 가꾸어서 열매를 맺게 하겠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기간은 단 1년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시간도 다 주관하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 주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1년이라 했지만은 이 1년은 우리 인생 100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100년 동안에 선한 일을 하고 주님께 영광되는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알곡처럼 창고에 드릴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고 쭉정이로 남는다 한다면은 우리는 찍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태워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나무 심은 사람, 즉 주인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겨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해요. 그리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복 주시기로 작정한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로 많이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비유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무화과 나무는 우리들 자신들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것은 본문에 열매 맺지 못할 경우 징계를 내리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시겠다고 하는, 찍어서 내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해서 온전하게 다시 쓰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하면 심판날에 우리를 영원히 찍어내어 버려서 영원한 음부의 세상에서 신음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받아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자의 은혜와 성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역사하심을 받고도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우리들의 생명을 조성하시는 그 창조적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는 변화되어서 열매 맺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포도원에, 천국과 같은 그 포도원에 심겨질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고사에 있어가지고 그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그 다음 해에 포도원 지기가 열심히 가꾸어서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혀서 그 포도원에 그대로 심겨지게 되었는지, 아니면은 그 무화과나무가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여서 찍어내어 버려졌는지 하는 것을 여기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린 결론입니다. 그것은 너희들 하기에 나름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도원에 심겨진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도우심에 의해서,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크게 뉘우치고 회개하여서 변화받아 새로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포도원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요, 만일에 우리가 그것을 변화를 받지 못하고 우리 그대로 지금처럼 살아오는 이 삶대로 안일한 생활을 하다가 100년이라고 가는 때가 되어서 죽게 된다면,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음부로 버려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포도원에 그대로 심겨져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한 세 가지가 필요하다, 세 가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을 버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버려야 해요. 나 자신을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입니까? 그건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사상누각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신명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구름과 같은 존재요, 안개와 같은 이슬과 같은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을 것이 못돼. 이 피조물은 믿을 것이 못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대상이 아니라 오로지 불쌍해서 사랑해주고 긍휼히 여겨줘야 될 존재지, 그 사람을 믿고 가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90편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의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인생을 잘 정의를 한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수명이 많이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85세까지는 보통 사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100세 인생인데, 그렇지만 85세 이상 지나게 되면은 몸에 그 여러 가지 힘겨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든 우리가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수고와 슬픔의 그 눈물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밥을 먹고 살고 그 고통 속에서 세월이 지나면은 피부에 검버섯이 생겨나고 장기에 고장이 나고 뼈가 마르고 수분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신음하다가 결국은 떠나고 마는 그 초로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자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안 것이 누구냐? 이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라고 하는 이 인간의 정체성을 발휘한 것이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인이었습니까? 또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 와서 가말리알 문화에서 그 높은 학문을 배웠고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 심지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 학식과 혈통과 배경 백그라운드가 좋은 그
사도 바울이 했지만 그가 세상에서 얻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그 대신에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로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서 이 세상을 살면서 얻은 모든 학식과 경험과 혈통과 이런 것보다 더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다 쓰레기로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인생, 그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없어요.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잘못됐고 누가 악하고 저런 불법을 저지르고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존재는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해요. 나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불법도 어떠한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도 범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집착을 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애간장을 태우며 몸부림을 치는 그 악한 존재가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더 열심히 악하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 탓할 것도 없어요. 내가 가장 악한 존재인 것입니다. 나를 탓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나를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 자신을 포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카네이션 했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죄많은 세상에 왔기 때문에 온전한 100%의 인간입니다. 100%의 신이기도 하지만 100% 인간이에요. 그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처참함을 잘 알았습니다. 그 잔혹함을 알았어요. 그 고통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잔을 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이 인간들을 위해서 이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저희하는 그 인류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내가 저희한다면 그 뜻대로 내가 따르겠나이다 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나 자신을 가장 버리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 이타적으로 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가장 대표적인 모범적인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이 역사 오늘 와서 그분의 그 큰 희생과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늘 칭송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심으로 승만 예수님을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한 완벽한 모델인 그 충성과 순종을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순종을 다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델로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만 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열매 맺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열매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늘 잘하는 것, 할 수 있는 것만 해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때 우리는 크게 변화되어서 열매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높아진 것들을 다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겸손을 가져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겼듯이 그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의 발을 만지고 씻겼듯이 그러한 겸손한 어린아이의 겸손함과 낮아짐을 우리는 행할 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과 배운 것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또 집안이 좋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열매 맺으려고 한다면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낮아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일본 최고의 경영자였던 마스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그 마스다 정경숙의 회장님이 생각이 나요. 그분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나는 병과 가난과 이 무식함을 하늘로부터 받고 났다. 난 태어날 때부터 병약했고 가난했고 무식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이렇게 큰 기업을 경영할 수 있게 되노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가 그 중에서 내가 무식했다고 일자 무식이고 국민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지만은 그래서 나는 모든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그들의 장점을 배우려고 노력을 한 결과 오늘날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이 나보다 나은 것입니다. 죄인의 개수요, 이 세상에 가장 악한 것보다도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더 훌륭해요.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너가 무엇을 해, 너 같은 것이 좀 제발 잘해,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야기를 하는 나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 알고 내가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상대방의 그 좋은 점을 찾아서 칭송해주고 그 나쁜 것은 내가 내 경계로 삼아서 내가 그 일을 행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반면교사로 삼고 이런 삶을 살아야지 발전하고 열매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원수를 선대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큰 특징이 편협한 인생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한테 선대한 사람만 잘하고 나한테 나쁘게 한 사람은 악하게 대하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왜 우리 같은 원수들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나처럼 살아야 한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한 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성을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등장하는 바로 그 무화과 나무들이,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무화과 나무들이에요. 우리는 이 인생 100년을 살면서 우리는 저 세상이 아니라 이 생 100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열매 맺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제약된 삶을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고 내가 도저히 내가 자존심 상해서 할 수 없고 그런 것들을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시고 인정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큰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어야 한다. 주어야 한다. 사람들은 자 받기를 원합니다. 남의 형편이 어떠한지 그거는 알 필요도 없고 내 배만 불리고 내 자존심만 채우고
나만 높아지고 내가 마음이 편하고 우리 집안이 편하면 되고 우리 식구들이 편하면 남이 죽든 말든 그것은 상관없다. 내 것만 잘 챙기면 되고 남 것 신경 쓸 거 없다. 이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자기 목숨마저 남을 위해서 바친 그 위대한 모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어야 한다. 받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어야 한다. 우리는 이타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내 귀한 것들을 주고 또 섬기고 하게 되면은 내 인생은 어떻게 하나? 이 각박한 세상에서, 이 경쟁 세상에서 그 바보처럼 살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논리예요. 그러지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남을 선대하고 내가 가진 것을 주더라도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갑절로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요 제자들이고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어야 해요.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건의 가치는 그 효용성을 그게 얼마나 유용하냐 하는 것으로 따지게 됩니다. 만일에 어떤 물건이 원하는 그 효용을 다하지 못할 때는 버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물 먹는 컵이 있습니다. 이 물 먹는 컵이 만일에 구멍이 나서 샌다거나 또 때가 잘 묻는다든가 이 음용을 하는 컵인데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갖다 버릴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사람들이 판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를 위해서 축적하고 남이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내 이기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런 효용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없는 겁니다. 내가 높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아끼고 이해하고 그들 어려운 형편을 헤아리고 이렇게 하고 도와주고 하게 되다 보면 내 효용이 그 사람들한테는 커지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는 그 상대방들이 그 얼마만큼 그분들에게 이익이 되고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그런 삶을 사느냐 하는 그것으로서 내 인생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움켜쥐고 내 것만 챙기고 해서는 안 되고 그 상대를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 내 인생의 가치는 높아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도 더 복되다 하는 것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게 되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은 곧 후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갚아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에 보게 되면 헛되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거 약게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헛되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내 삶도 윤택하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고의 진리입니다. 성경은 만고의 진리예요. 그렇습니다.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파트 공사를 할 때 유심히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로 강남이나 이런 아파트 공사장 좋은 삼성이나 현대나 그 A1군 업체들 그 짓는 고급 아파트들에 가보게 되면 그 소나무들이 정원수로 들어오는데 보기엔 키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한 7, 8m 되는가요.
그 가격을 물어보면 보통 한 그루에 1,000만 원 정도씩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파트 조경을 하는데 그런 나무들이 군데군데 심기게 되는데 그 나무들의 모양들을 보게 되면은 다 이게 뿌리가 있고 몸통만 머리 부분만 잎사귀들이 있고 그 나머지 줄기는 다 잘라가지고 민둥이 돼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 나무들이 들어와서 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소나무가 가지들이 무성해야 될 텐데 왜 저렇게 가지를 다 치고 뼈다귀만 남았고 머리에 머리카락 생기듯이 그렇게 소나무 가지들이 있고 뿌리만 있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저렇게 물때같이 장대같이 저렇게 서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조경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가 만일에 여기에서 나무가지를 치지 않고 들어오게 되면은 그 양분들이 뿌리로 가지 않고 다 이 가지에 올려주게 된다면은 이 뿌리가 튼실하지 못해서 얼마 가져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저렇게 해서 양분을 올려보내는 것을 최소화하고 해야지만이 뿌리가 뻗어지고 깊이 들어가고 해서 나무가 잘 살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가지를 쳐내고 자신을 죽여야지만이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망고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목숨을 구해서 열매를 맺고자 한다 하면은 우리의 이기적인 이 생명만 부지하기 위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공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이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목숨을 찾고자 내 이기적인 목숨 하나 부지하기자 할 때는 내가 죽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공의를 그분을 택할 때는 공의로운 삶을 택할 때는 내가 목숨을 잃지 않고 열매를 맺고 살고 영생하게 된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줄 때는 남에게 무엇을 줄 때는 좋은 것으로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명절이 되고 남에게 선물을 또 평소에 이렇게 할 때가 보면은 좋은 것을 줘야 합니다. 예,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이런 것을 줘야지. 내가 여러 개 있어서 또 나에게 별 가치가 없고 맛이 없어서 그걸 남한테 주고 하면 그렇게 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좋은 것을 줘야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을 남한테 주세요. 흠이 있는 사과 같은 거 보면 벌레 먹고 흠이 있는 것은 내가 먹고 보기도 좋고 맛이 있고 한 그런 탐스러운 것은 그 선물을 남한테 줄 때 그런 것으로 줘야 한다. 이전에 보게 되면 어떤 직장에서 어떤 상사가 부하들에게 선물할 때 보면은 하도 선물을 많이 받아서 자기는 먹지 못하고 그 벌레가 먹고 상하니까 그것을 부하 직원들한테 주었는데 부하 직원들이 그것을 받고 보니까 전부 다 벌레 먹고 해서 욕을 하고 쓰레기 처리를 해줬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리더는 리더의 자격이 없어요. 그런 것은 자기가 먹고 좋은 곳으로 사서 보내고 좋은 곳으로 줄 줄 알아야. 그리고 남에게 무엇을 줄 때는 과하도록 힘에 벅차도록 내 어깨에 힘이 벅차도록 과하게 주어야지 그것이 또 그걸 받은 사람이 감동해서 그 사람의 성품도 변화되어서 그도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좋은 것으로 남에게 또 베풀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어야 합니다. 주어야 삽니다. 주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눈물을 머금고 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또 나만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좋은 것으로 내 힘에 겹도록 남을 위해서 도울 때 나는 변화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을 분명히 알고 내가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 알았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때 나는 새롭게 변화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좋은 것들, 이러한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남한테 흘려보내고 줄 때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해서 열매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3년 동안 심겨진 무화과나무가 이제 주인이 열매 맺지 못함으로 찍어내어 버리겠다고 합니다. 이제 1년의 말미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두루 파고 물을 주고 또 거름을 주고 해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무화과나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 100년 동안에 우리가 참 회개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면서 내가 변화되어서 많은 세상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고 영광이 되는 일을 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길 바라보면서 나도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하며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나도 그분께서 맺은 그 열매를 내 삶에서 이 생 100년 동안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